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늘 입에 담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장에 이 첫 글자를 다 맞추는 답간체 이 시편에 히브리 글자 21번째 글자인 이 글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 글자는 21번째나 22번째가 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인데 그들이 이제 구분을 요게 이제 이빨 글자입니다. 이빨 글자라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니까 여기가 전면이 이제 되고 여기가 후면이 되죠. 그래서 이빨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 이렇게 박혀 있는 치아가 박혀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이걸 발음을 할 때는 입을 좀 이렇게 당겨 가지고 시인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시인이라고 발음하고 그다음에 22번째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결국 같은 이빨인데요. 점 하나가 앞으로 나와서 입을 이렇게 내밀면서 쉰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 근데 사실 의도적으로 우리가 발음을 할 때에 쉰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글자는 사실 같이 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서 161절에서 168절까지는 이 두 개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같이 혼용해서 하여튼 이빨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빨 가지고 밥을 씹잖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밥을 씹어 가지고 내가 육신의 양식이 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걸 씹어 가지고 넘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이 안에 머금고 이걸 담고 이걸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게 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 그러니까 이 이빨 글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입에다가 음식물을 씹듯이 그 오복의 축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빨이 좋아야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 발음이 입으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가지고 뒤에서 소리낸 시인 하든지 아니면 입을 이렇게 쭉 내가지고 쉰 하든지 간에 이 발음이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자꾸 듣고 본인이 해야지 이 발음이 능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발음 훈련이 안 되고 그냥 살다가 죽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사사기의 12장의 말씀입니다. 무려 4만 2천 명이 이 발음 하나 가지고 죽고 사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어떤 일인가?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 사사 입다가 여러 지파에게 이제 그 도움을 청할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좀 전쟁에 참여해 달라 했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한테 알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나갔느냐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외면하더니 이기고 오니까 왜 같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냐고 따지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요단 나루터, 그 요단강에 흐르는 배를 이렇게 사람들을 실어난 나루터에 딱 미리 입다 군사들이 먼저 딱 가서 길을 잡고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음을 시켜요. 이 발음이 어떻게 이제 발음을 시켰냐 그러면 이 사사기 12장 6절에 슈볼렛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을 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입을 쭉 내가지고 슈볼렛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봐. 이 사람들은 이 훈련이 안 되니까 발음을 시볼렛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하고는 죽였는데 이게 이제 4만 2천 명이 희생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구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천국 언어를 항상 입안에 우리가 두고 있듯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입에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세상 언어로 이 구음이 이 근육이 이렇게 발달되고 주로 그런 말을 입에 많이 담으면은 이와 같은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은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되게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평소에 인격이 잘 다듬어진 분들은 자기 통제가 되지만 극한의 경우는 본성들이 나와요. 본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의 그 언어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왜냐 그러면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은 자꾸 기억력이 어릴 때의 그 기억만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욕을 많이 하면서 큰 가정이냐, 어릴 때 매를 많이 맞으면서 큰 가정이냐, 이게 나중에 밑에서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릴 때의 훈련들이 대단히 중요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외점으로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너에게 있다고, 너의 착한 믿음을 나는 주목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발음이라는 게 이게 이블렘이고 슈볼렛 하는 말은 여기가 흐르는 시냇물이니까 이 시냇물을 한번 발음해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슈볼렛이라는 평소에 훈련이 안 되니까 이게 시볼렛, 쌍시옷 발음인데 이전의 성경은 이게 시볼렛이라고 이렇게 쌍시옷으로 했는데 이번 개역 개정판은 발음이 너무 좀 이상하다 듣기에 그래서 슈볼렛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전의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시볼렛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글자가 요게 이제 앞으로 입을 쭉 내면은 슈볼렛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입을 내면 훈련이 안 되니까 입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굉장히 강한 발음을 내는 시볼렛이라고 요렇게 요게 첫 글자가 이빨 글자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요. 요렇게 버팀목 의자 밑에 지렛대 뭐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요 발음은 싸맥이라고 그래서 아주 강하게 발음이 돼요. 그럼 요 첫 글자가 요게 이제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요 글자 하나 가지고 죽고 사는 일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시편 141편 3절에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들은 언어가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언어가 익숙해 있어요.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여, 그리고 너무 기쁘면 할렐루야,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어색해서 아멘 하면도 이상하고 할렐루야도 뭐 그냥 이상하고 이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입술의 복과 입안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안의 복은 이빨, 치아 이런 글자에 쉰 혹은 신 이 두 단어를 묶어가지고 이분들이 이 첫 글자를 다 이렇게 맞추었어요. 161절에는 고관이라고 하는 이 샤르가 하는 단어가 첫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빨 글자로 전부 다 8줄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이 샤르 이렇게 이빨 글자 있죠? 예, 이빨 글자, 이 머리 글자에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고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게 왜 고관인가?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방백들, 영어로 프린스, 왕의 아들들, 뭐 이렇게 권력이 있는 자들은 거짓을 그들의 입안에 밥을 씹듯이 씹어서 나를 핍박하지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내 입에 주님의 말씀만 씹겠습니다. 할렐루야. 묵상하겠습니다. 밖에의 온갖 거짓 뿌리들 힘을 동원해서 힘들게 나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말씀만 입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걸 참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많은 이제 일들이 다윗 임금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안에 음식물을 집어넣어서 씹듯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입에 넣고서 이빨로 음식을 이렇게 씹듯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62절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게 슈시라 그래서 이렇게 이빨 2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빨을 가지고 꽉 그냥 물건 놓아주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우리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서 31장 4절에 사자가 음식 자기들의 탈취물을 입에 딱 물고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 으르렁거리며 하는 그 말이 있어요. 누가 와서 야, 저 우리 양새끼를 저 사자가 이제 물고 그냥 저렇게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냥 저 양새끼를 찾아오자, 이렇게 목자들이 와서 막 그러더라도 사자는 절대로 자기의 먹이를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무리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입에 물고 있는 말씀을 내가 놓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즐거워하는 휴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면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며, 거짓말하는 거짓은 마귀 사탄의 중요한 특성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여 본래부터 그는 거짓말하는 걸 밥 먹듯이 그냥 자기 것으로 한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6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 때 7번 하는 것은 우리가 부엘세바 할 때 세바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첫 번째 이빨 글자죠. 쉐바, 쉐바. 그래서 안식일 제7일도 이 단어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엘세아, 부엘이 운물이고 쉐바 하는 것이 일곱이라는 뜻. 일곱의 암양을 줘서 맹세의 운물로 이걸 아브라함이 내 것이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 이제 샀다. 그것을 나중에 이삭 때 다시 그물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렵고 환란이 있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운물, 축복의 운물입니다. 다른 운물과 틀립니다. 그걸 이삭이 많은 이제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도 마지막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생수를 이삭이 이어받아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조상들이 붙들고 생명샘처럼 그렇게 공급받았던 물을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받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일곱이라는 단어, 7번씩 주를 찬양하다 할 때에 이 쉐바이라는 이빨 글자, 또 맹세 혹은 또 일곱 이런 뜻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할렐루야. 이 평안이 샬롬입니다. 이 첫 글자가 이빨 글자니 우리가 평소에 샬롬 샬롬 그러잖아요. 여기 이빨 글자, 그 다음에 요거 라메드 그래서 막대기 말뚝, 요거 와우 그래서 요거는 무기, 요거는 맴 그래서 운물 뭐 이렇게 다 합쳐서 이게 이제 샬롬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샬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빨 글자로 이게 시작이 됩니다. 저에게는 이 165절의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 풍덕전 성전에 있을 때에 저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그 산성교회의 집사님이 있어요. KBS 성우 1기들이 서로 부부인 분들인데, 이 수지에 이제 이사를 와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새벽기도를 저희 교회에 한 2년 이상 나오시고 주일날은 이제 본인들이 섬기는 모교회를 갑니다. 본교회를 가는데, 이분이 참 기도할 때에 성우 출신이니까 발음이 아주 정확하고 목소리도 아주 또랑또랑하고 굉장히 옥구슬 굴러가는 그런 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도도 참 오래 하시고, 참 그래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민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해외 이주 공사가 우리나라에, 지금은 아마 국가의 공기업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해외 이주 공사, 그래서 이민 가는 사람들 수속을 담당해주는 국가 기관에 서류를 넣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아들 병력 문제도 있고 뭐 등등의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165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목사님? 165일 후에 이민 간다 그러면 그건 너무 늦어버리고, 165호 준다는 것은 앞뒤 받지 않는 것 같고,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165절은 성경에서 119번밖에 없는데 하고 한번 찾아봅시다 했더니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샬롬, 그들에게 장멸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번에 인터뷰할 때는 지장 없이 그냥 이번 통과하겠네요. 이민 가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계속 앞에도 다 가고 뒤에도 다 가고 그랬는데, 이분에게는 이제 경제적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한 대형 커피숍을 하다가 이게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신용 불량자로 찍히니까 이게 항상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뷰 가는 날 아침에 딱 하나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샴벨림이라고 하는 성경에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을 도단성에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사들에게 눈을 멀게 해서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체면이 걸리듯이 데리고 가는 샴벨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샴벨림이라고 하면서 가면 그 인터뷰하는 미국의
영사든지 그 외교관이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샴벨림이 있으니까 샴벨림 그러면서 이 면접을 하라고. 이번에 그냥 샴벨림 그러 했는데 마침 면접을 보던 사람이 그 서류가 결정적인 서류를 넘길 때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넘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도장을 받아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그래 선말씀 후 사건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제 이민 가신다고 그러면서 수지 1지구에 당신의 그 살림을 정리를 한다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교회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갔더니 그때는 소니 텔레비가 그냥 큰 대형 텔레비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게 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가져오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는데 도움 안 되겠나. 그래서 집사님 저거를 교회에 갖다 놓으면 안 되겠나. 이거 목사님 우리 친척이 먼저 그냥 눈찜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뭐 가져갈 거 없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농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농을 교회 가져가십시오. 교회 농은 어떻게 갖다 놓나. 그래도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삼손이 그 성문의 문짝을 뭐 이렇게 지고 오듯이 그 1지구의 연립주택 2층, 3층이네. 3층에서 그 농을 제가 지고는 풍토했던 성전에 갖다 놨는데 그것을 성전을 새로 지으면서도 풍적던 성전에 있던 숟가락도 다 버리고 왔는데 그 농은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있는 우리 헌금위원들 쓰는 창고에 있죠. 거기에 헌금위원들이 가운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가운장으로. 왜 버리지 않는가? 간증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65편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 샬롬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그냥 풍토전 성전에 두고 왔지만은 새 성전 짓는데 그 농이 우리 교회하고 어울리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간증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헌금위원들 가운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내 입에 음식물을 이빨로 씹듯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밑에서 이제 샤마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사를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중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바라마야 하는 이 단어가 첫 단어인데요. 여기 샤발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이빨 글자요. 샤바라 그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167절, 168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요게 이제 샤마르 하는 요 디브리어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샤바르 바라보다 샤마르 지키다. 그래서 운들이 이렇게 그냥 느낌이 비슷비슷하게 하면서도 단어들을 철저하게 다 이렇게 그냥 세워서 하는데 이 샤마르라는 걸 지킨다. 이 지키는 것이 앞에서 제가 이사야 31장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가 먹이를 갖다가 절대로 내주지 않듯이 으르렁거리면서도 절대로 내주지 않듯이 주의 법을 주의 말씀들을 이렇게 귀하고 원래 이 뜻은 그 목동들이 양들을 끌고 다니다가 석청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은 꿀입니까? 그 꿀을 이제 두고서 가시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숨겨놓고 멀리 가서도 항상 마음과 눈은 거기에 그 꿀에 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7절, 168절은 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빨 글자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첫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씀 위에 모든 것이 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빨 글자, 이 앞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21번째 글자나 슈인하는 이런 이제 22번째 글자나 다 이빨 글자로 묶어가지고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첫 줄을 쫙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쓰고 있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침 우리가 다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게 하셔주시고 또한 7날의 빛같이 비추시는 역사가 있으므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